하나님을 찾는 삶의 놀라운 능력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 마음의 양식 시간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치 않는 진리와 평안에 대한 갈망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 바로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나 가야 할 방향을 묻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며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즉시 얻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하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받는 응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굳게 잡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에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께 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종종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마음을 여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부드러운 격려나 성경 말씀 혹은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이끄는 어떤 상황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 인도하심이 항상 명확하거나 따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앞길이 안개처럼 불투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며 비록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시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한 현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길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빛을 담아 전하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세상은 종종 스스로의 힘과 교만을 가르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겸손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정결함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만이 그분의 은혜로부터 오는 자유와 치유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렵고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보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긍휼과 이해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인내하고 친절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의 행동을 빚어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자신의 야망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들을 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또한 겸손은 더 깊은 평안과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도록 허락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겸손은 교만한 마음이 거부하는 가르침과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겸손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계속할 때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은 점진적인 계시의 여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갑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와 신뢰, 그리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를 항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그분의 계획이 펼쳐질 완벽한 때를 이해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뢰와 믿음, 그리고 경청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초대하게 되며 그 길 위에서 평안과 목적, 그리고 성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정이 때로는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빚으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의 뜻을 드러내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평안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에 뿌리를 둔 평안입니다. 불확실성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평안은 인생의 어려움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안은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할 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얻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흘러넘쳐 그들을 만지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평안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준비시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관계, 그리고 목적을 바꿉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우리는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기쁨, 목적, 그리고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시는 그분의 위로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27편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일련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신뢰, 그리고 개방성을 통해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이 깊은 관계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상황을 그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며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의 놀라운 능력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 마음의 양식 시간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치 않는 진리와 평안에 대한 갈망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 바로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나 가야 할 방향을 묻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며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즉시 얻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하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받는 응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굳게 잡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에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께 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종종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마음을 여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부드러운 격려나 성경 말씀 혹은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이끄는 어떤 상황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 인도하심이 항상 명확하거나 따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앞길이 안개처럼 불투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며 비록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시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한 현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길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빛을 담아 전하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세상은 종종 스스로의 힘과 교만을 가르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겸손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정결함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만이 그분의 은혜로부터 오는 자유와 치유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렵고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보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긍휼과 이해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인내하고 친절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의 행동을 빚어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자신의 야망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들을 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또한 겸손은 더 깊은 평안과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도록 허락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겸손은 교만한 마음이 거부하는 가르침과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겸손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계속할 때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은 점진적인 계시의 여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갑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와 신뢰, 그리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를 항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그분의 계획이 펼쳐질 완벽한 때를 이해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뢰와 믿음, 그리고 경청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초대하게 되며 그 길 위에서 평안과 목적, 그리고 성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정이 때로는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빚으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의 뜻을 드러내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평안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에 뿌리를 둔 평안입니다. 불확실성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평안은 인생의 어려움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안은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할 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얻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흘러넘쳐 그들을 만지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평안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준비시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관계, 그리고 목적을 바꿉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우리는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기쁨, 목적, 그리고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시는 그분의 위로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27편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일련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신뢰, 그리고 개방성을 통해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이 깊은 관계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상황을 그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며,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의 놀라운 능력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 마음의 양식 시간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치 않는 진리와 평안에 대한 갈망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 바로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나 가야 할 방향을 묻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며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즉시 얻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하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받는 응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굳게 잡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에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께 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종종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마음을 여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부드러운 격려나 성경 말씀 혹은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이끄는 어떤 상황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 인도하심이 항상 명확하거나 따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앞길이 안개처럼 불투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며 비록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시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한 현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길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빛을 담아 전하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세상은 종종 스스로의 힘과 교만을 가르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겸손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정결함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만이 그분의 은혜로부터 오는 자유와 치유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렵고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보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긍휼과 이해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인내하고 친절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의 행동을 빚어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자신의 야망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들을 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또한 겸손은 더 깊은 평안과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도록 허락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겸손은 교만한 마음이 거부하는 가르침과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겸손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계속할 때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은 점진적인 계시의 여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갑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와 신뢰, 그리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를 항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그분의 계획이 펼쳐질 완벽한 때를 이해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뢰와 믿음, 그리고 경청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초대하게 되며 그 길 위에서 평안과 목적, 그리고 성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정이 때로는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빚으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의 뜻을 드러내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평안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에 뿌리를 둔 평안입니다. 불확실성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평안은 인생의 어려움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안은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할 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얻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흘러넘쳐 그들을 만지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평안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준비시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관계, 그리고 목적을 바꿉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우리는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기쁨, 목적, 그리고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시는 그분의 위로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27편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일련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신뢰, 그리고 개방성을 통해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이 깊은 관계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상황을 그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며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의 놀라운 능력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 마음의 양식 시간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치 않는 진리와 평안에 대한 갈망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 바로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나 가야 할 방향을 묻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며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즉시 얻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하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받는 응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굳게 잡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에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께 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종종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마음을 여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부드러운 격려나 성경 말씀 혹은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이끄는 어떤 상황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 인도하심이 항상 명확하거나 따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앞길이 안개처럼 불투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며 비록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시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